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침에 나오시냐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독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이재현 형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갔더니 또 이렇게 또 제복 입고 가서 아니 그 영상의학과 거기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물어봤더니 어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옷 갈아입고 퇴근했다고 해서 뭐처럼 왔는데 어쩌나. 그리고 한 2시간쯤 후쯤에 거기 갔더니 그 영상의학과 그 부장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우리 이재현 우리 선생님 교회 담임 목사. 그러시냐. 근데 내가 이제 그쪽으로 또 다시 갔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아침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이게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근무하려고 갈아입은 것을 자기는 근무 끝나고 간 줄 알고 그래. 목사님한테 거짓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안 있고 저 밑에 CT실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막 돌리고. 그래서 이제 얼굴 보고 또 CT실에 가서 근무한 것도 이렇게 또 밖에서 좀 보고 아주 멋지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가슴이 너무 기뻤습니다. 만난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을 보러 갔는데 근무 끝나고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잠시 내가 참 아쉬워했는데 그런데 다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 전 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소년 축구 클럽에서 선수들 12명하고 코치 한 사람하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까이 있는 동굴에 찾아가서 동굴을 찾았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폭우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폭우가 내렸던지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동굴 입구까지 막아버렸어요. 선수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전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소년들의 소지품, 발자국만 발견됐습니다. 그날 집에 저녁에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UDT죠. 잠수해서. 물속까지 잠수해서 이제 동굴 입구 쫙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여기저기 막 살펴보는데 발견했습니다. 그날이 수색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확인했는데 한 사람도 이제 죽지 않고 다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깊은 동굴 속에 발견된 그들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바닷물, 짠물이나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산소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특수구조팀 19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들도 목숨을 걸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를 펼쳤습니다.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저는 무사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굴 속에 갇힌 이 선수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옷도 아닙니다. 인형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에게 구조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의 깊은 동굴 속에 모두가 갇히게 됐습니다. 죄에 갇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밖으로 뚫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방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의 동굴에 갇힌 인간은 모두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게 좋습니다. 부모의 기쁨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낸 제 먼 친구 되는 치과 의사 원장이 있습니다. 요새 소식을 못 전했어요. 몇 달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딸 아이도 하나 낳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몇 달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환경, 부모가 다 좋은 거, 얼마나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치과 원장이 다 자식한테 해줬죠. 또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요. 그런데도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있고 능력이 다 된 게 아니라.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그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사업한 사람들은요, 그 실패가 여러 번 또 있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이,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부모도 그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또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생각할 때에 별로 좋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사업을 좀 잘하지? 아마. 그래서 결국은 참 안타깝게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가 예수님 만나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 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기도한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나중에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부모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잘 세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세상은 망했다고 하고 자기 인생은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갇힌 인간들, 그 죄 때문에 또 뭐예요? 죄에 갇힌 사람들은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희망은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산하고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막 하는 게 희망이죠. 소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 내 앞길에 나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건 잘 금방 기도에 이루어진 거 있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믿음이 좀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웬만큼 기도한다고 다 들어준 게 아니에요. 들어주긴 들어줘요. 언제까지? 막판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합격! 빨리. 언제까지? 그런데 막판 마지막에 하나님 쫙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게 되게 해주세요.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딜레이 시킨 거예요. 사실은 딜레이 시킨 건 아니죠. 내가 급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나중에 쫙 하나님이 열어주죠. 그럼 그때 하나님,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운이 좋았어요. 40일 작정 금식하고 했는데 33일째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좀 빨리 온 것이죠. 일주일 만에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3일 만에 오면 더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33일 했더니, 그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 직장생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그렇게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33일 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광주로 가라. 광주로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죄에 갇히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자동차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안정적지가 평생 직장 가지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아내는 학교 교사하면 편하죠. 평생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참으로 위기입니다. 안전하고 안락할 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근무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나중에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실패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간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온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화려한 옷도 아닙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구조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동굴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동굴에서 건지시려고 보낸 구조대, 구세주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12절 같이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동굴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인류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 생명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구조대의 손을 붙잡아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조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 나오면 우리는 은혜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동굴에서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자, 구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죄의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조대의 손을 붙잡고 나오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4일 후에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여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또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연이가 예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 주연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봤을 때도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우리 주님 보시기 얼마나 예쁩니다. 우리 주연이가 와서 이게 엄마랑 이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정체성입니다. 김인수, 그러면 김인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규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참으로 중요한 이름. 히브리 말로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예수가 고치다, 치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뭐요?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 이게 자연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약함, 내가 받았던,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처, 상실감, 결핍, 이런 것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입니다. 오늘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참신을 할 수 있지요.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름답고 은혜롭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할까?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3년간 전파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니 그럼 부자는 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은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물질, 경제적인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심지어는 사랑이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화되어 간다. 인정과 관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살기가 좋아졌고 3만 5천 불 이상 소득이 되는데도 오히려 더 마음은 다 복잡해지고 마음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리 우울증이 많은지. 아이를 낳아서 또 걸리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걸리기도 하고, 살아가면서도 걸리기도 하고, 이혼하면서도 하고, 공황장애. 아주 멋지고 똑똑하고 정말로 쾌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인기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로 엄청나게 고생한 것들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혼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참으로 이게 무섭습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나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 말을, 내 속에 쌓여있는 마음의 고통들, 괴로움들, 이것을 누가 한 번 들어주면 그 사람의 삶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마음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부모도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러면요, 자식을 못 받아줍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중에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목회자한테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또 품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넓은 사랑으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참된 평강과 위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포로예요? 아니, 내가 무슨 포로예요? 죄의 포로, 물질의 포로, 질병의 포로, 사상의 포로, 미디어 중독. 우리 아이들 참 큰일 났어요.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성적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거기에 매여서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망과 낙심,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수시로 올라가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얼거맨줄을 끊게 하십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의 나갈 길이에요. 주님 안에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진리. 주님만이 참된 길이죠. 주님은 나의 생명.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오셨다. 주의 은혜의 해. 해는 이어입니다. 이어. 알죠? 1년, 년. 은혜의 해는 희년일력입니다. 희년 기쁜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7년 안식년 7번 하면 7번 한 다음에 그냥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되면 모든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빚이 졌던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빚이 생깁니까? 어려서 일찍 어떤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난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또 집안이 어렵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악한 자의 꼬임에 받기도 하고 보증 서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땅만 넘어간 게 아니라 갚을 돈이 없으면 다른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또 더 없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의 원주인에게 그 땅이 되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당 잡힌 것도 다 말소가 돼버려요. 빚진 것도 다 돼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신분, 하인이 되고 종이 되었던 그 신분이 다시 자유인으로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죠. 돈 때문에 여기에 다 팔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요,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예요? 빨리, 하루빨리 희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희년 딱 정해졌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희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믿으면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거역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녀다.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에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동안 얽히고 꼬였던 그런 문제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로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소망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은혜의 주님, 자유케 하는 주님, 회복케 하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